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나누어 읽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의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내 손자여 네 아들 사람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조사를 받은 회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 60만 3,250명인즉 성소의 세겔대로 메인에게 은 배가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판장 받침과 문장 기둥 받침 합 100을 부어 만들었으니 매 받침에 한 달란트씩 합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달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쌓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니 드린 롯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후남간 기둥 받침과 롯단과 롯구물과 단의 모든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뜰 사면의 기둥 받침과 문장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에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헌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을 하면 대략 금은 1000kg 정도, 은은 3450kg, 동은 2430g 등 각종 보석과 재물들이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바쳤던 이와 같은 물질은, 헌물은 오늘날의 돈으로 계산을 해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화를 들여 바쳤던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면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나타나지를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라고 그렇게 잘못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금고리를 다 빼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이 분명 작은 양은 아닐 것입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거의 60만이 넘은 인구였으니까요. 대략 200만이 넘는 인구들 중에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고리를 다 빼서 그걸 합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아마 어줍지 않아도 성막을 만들 때 사용된 금보다 많거나 거의 비슷한 양이 사용되지 않았나, 그렇게 어림짐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용도 누구에게 드려졌냐라는 걸 제쳐두고 그 양만을 따져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섬길 때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길 때 더 많은 양이 드려졌다라고 그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으시지만 저희 가까운 친척 중에 젊었을 때 시장에서 장사를 하셔서 그 돈으로 절을 3채나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교회를 혼자 3개나 지은 겁니다. 그죠? 대단한 열심이지요. 사실 헌신의 양이나 사람의 정성만 가지고 비교한다면 누구한테 드려졌냐 이런 걸 불문하고 헌신의 양이나 사람이 드리는 정성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타 종교인을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또 호명사 주일학교 출신이지 않습니까? 호명사 주일학교를 절에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보통 절에 가면 강석 타고 놀기도 했지만 한 번 절을 하면 100번 이상 보통 하거든요. 어린애가 이렇게 가가지고 100번씩 절을 하고 그랬으니까 원래 이게 다른 종교에서 드려지는 열심을 이렇게 우리와 비교하면 열심만으로는 사실 우리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라는 걸 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열심으로 따지면, 정성으로 따지면 그러면 그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오히려 우상을 섬길 때, 다른 신을 섬길 때 더 정성을 기울이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좀 더 질문을 바꾸어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 질문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물질의 양이나 혹은 인간적인 열심과 열정을 넘어서서 본질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신의 본질이 뭐예요? 헌신의 본질이 뭐예요? 그냥 양이나 열정, 정성 따지면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세상에서 자기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승부해가지고는, 정성으로 인간적인 열심으로 승부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헌신의 본질은 무엇이어야 하느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궁금히 여기며 해결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누구를 위해서 만들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때 우리는 누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32장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양의 제물을 들여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목적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상을 만들고 그들이 만든 우상을 신으로 받들어 섬기는 그들의 헌신의 목적이었습니다. 헌신의 본질, 헌신의 목적,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에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아중심적인 자아추구, 그것 자체가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내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의 십계명 말씀 중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근본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울링이 조금 나가줄게요. 우상 숭배의 근본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신을 열정적으로 섬기고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방향은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많이 가져다가 바치고 놀랄 만큼 헌신적이지만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을 위한 종교 생활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을 향한 헌신의 핵심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보고 그들이 방자히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방자하다, 우리가 오늘날 잘 안 쓰는 말인데요, 방자하다라는 단어의 원뜻은 풀어놓다, 날뛰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풀어놓다, 날뛰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제한도, 기준도, 통제나 도덕도, 남에 대한 배려나 양보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자기 욕심 따라 자기 욕구대로 자기 마음대로 날뛰도록 그렇게 놔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방자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출애굽기 32장 25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세는 백성이 굴레 벗은 말처럼 날뛰는 것을 보았다. 굴레 벗은 말처럼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백성을 멋대로 날뛰게 해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질을 쏟아부어 섬길 대상을 만들고 인간적인 열심을 내어 종교 생활을 했을지는 몰라도 주인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자기가 주인된 타락한 본성을 마음대로 풀어놓아서 자기 마음껏 왕노릇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욕심,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는 그 교만, 이 마음이 통제되지 않고 마음껏 날뛰게 풀어놓아서 스스로 왕노릇하며 그렇게 날뛰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헌신은 많은 것을 가져다 바치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신은 많은 것을 가져다 바치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잘못 들으셔서 다주석도 헌금을 줄이시거나 무슨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걸 안 하시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헌신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열정과 열심을 내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헌신은 인간적인 열심의 유무로 평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드리고 열심을 내도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나는 많이 갖다 바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헌신은 자기 자신, 자기의 자아를 줄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왕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참다운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헌신이 되려면 그건 본질이 정확해야 합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자아, 그것은 죽이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도록 그렇게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헌신, 그것만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헌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상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헌물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출애굽기 3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성막과 그 안에 쓸 모든 물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여러 재물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데,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자들이 바쳤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마음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좀 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인격과 됨됨이를 결정하는 총체적이고 영적인 근원을 의미합니다. 이브리적인 사고에서 이 마음이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 됨됨이를 결정짓는 그런 총체적인 근원, 그것이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어떠함이 사람의 어떠함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입니다. 감동되다, 마음이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께 헌물했다라고 하는데, 감동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들려 올려지다, 가지고 가다, 나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감동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마음이 좀 이렇게 울컥해졌다, 감정적인 동요가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중심, 그 근본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과 삶을 통제하고 움직이는 마음의 중심,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하는 인격의 중심,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전 인격이 헌신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드려지면 나머지 모든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6절.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7,715 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대가 곧 반 세겔씩이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드린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람을 계수해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니까 60만이 넘었고, 그 사람들의 숫자 각 사람의 반세겔씩, 각 사람마다 반세겔씩 그에 해당하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수된 모든 자가 각각 드린 이 은 반세겔, 이건 어떤 돈입니까? 출애굽기 3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얘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갖다 바쳐야 될 물질인데, 그건 뭐냐면 각 사람당 반세겔씩 바치는데, 그건 어떤 의미냐? 생명의 속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생명도 재산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졌는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다 성막 안에서 하나님 일하며 살 수는 없으니까, 그 대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사는 성직의 일들을 감당하는 대신 자기의 생명의 가치로 반세겔씩 하나님께 갖다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반세겔은 각각 자신의 생명을 속전하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대신하는 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세겔을 각 사람이 자신의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드려진 예물이 바로 이 예물입니다. 은 반세겔이라는 것은 비교적 크지 않은 작은 물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반세겔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게 만드셨다고요? 원래 너희는 내 거야, 내 소유야.
그래서 너희는 나를 위해 온전히 구별되어 생명과 모든 소유 또한 나에게 바쳐져서 나의 온전히 헌신해야 하는데, 근데 그 일은 대표로 레위인들이 하고, 너희는 대신에 너희의 생명의 가치를 의미하는 금액으로 반세겔씩 나한테 바쳐라.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헌물이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 물질을 들여 헌신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것을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은 반세겔의 의미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똑같이 물질이 들여지고 시간이 들여지고 정성이 들여지는 것 같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물질의 양이 차이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세울 때는 사람이 주인이었지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어요. 즉 자기를 위하는 것이, 사람이 주인 되는 것이 우상을 향한 헌신의 초점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막을 예비할 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즉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드려진 헌신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물질, 은 반세겔이 드려지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과 헌물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것이 헌신의 핵심, 헌신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때 그 헌신의 본질, 헌신의 핵심은 내가 주인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 그것이 헌신의 본질입니다. 물질은 시간이든 예배든 삶이든 모든 헌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루 1시간을 내어서 주를 위해 헌신할 때에 그 1시간뿐만 아니라 내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1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 중에 일부를 원달러를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그 물질을 드릴 때의 우리의 중심은 남은 모든 소유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철저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전에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영광을 누리려면 반드시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속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한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정, 즉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정성으로 예배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어떠한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는 존재이기, 오직 진정, 진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겉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속도 능히 살피시는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겉만 화려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뭐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속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마음까지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겉만 드릴 수 없기에 속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에 우리 속까지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령으로 예배한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 신령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의 의미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되는 건 예배만이 아닙니다. 모든 헌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헌금을 비롯한 모든 헌신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형편에 따라 드리십시오. 10불을 드리든 100불을 드리든 1000불을 드리든 여러분의 형편을 따라 드리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헌신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모든 헌신은 생명의 속정이어야 합니다. 모든 헌신은 예수님께서 그 보배 핏값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셨다는 그 고백 가운데 드려져야 합니다.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모든 것,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사셨으니까 내 생명도, 내 삶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헌신의 순간에 전부를 드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일부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 가진 전부 생명까지도 드리는 은혜가 매 순간 헌신의 순간마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려지는 모든 순간마다 전부를 드리는 은혜가 있으려면 신령과 진정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내 것은 한 것도 없고 핏값으로 나를 속량하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드려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예수께서 연보계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계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계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도 사실이지만 여인은 그것과 함께 신앙의 고백을 통해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생활비 전부를 드려 하나님 앞에 바쳐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요 먹고 사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문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헌신의 핵심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영광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결국 영광을 받으시느냐의 싸움입니다. 모든 헌신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영광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냐의 싸움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헌신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할 때 싸움이 있습니다. 물질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 세상에서 어떻게 헌신하든 간에 그 헌신의 순간마다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되고 내가 드러나서 내가 영광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헌신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릴 수 있는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느냐 그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만 드리지 말고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시간만 드리지 말고 마음을 바쳐야 합니다. 정성을 다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매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주권, 주인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성전 건축, 성막 건축에 대해서 마무리하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의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넣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뜻대로 됐다는 말입니다. 누가 주인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주인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성막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헌신되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40장 33절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누구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 야, 모세 잘했다. 모세가 칭찬받았다고요? 아니요. 와, 홍집사가 대단히 헌신을 잘했네. 어떻게 그런 열심을 내서 그런 수고를 할 수 있냐? 홍집사의 영광이 충만했다고요? 아니요. 누구 영광만 충만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방자히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명령하신 대로 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붙들고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헌신하고 수고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만이 섬기는 교회와 삶에 충만히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일하게 영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헌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